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김난도 선생님 아시나요? 서울대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교수인데요.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 중에 리셋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는데요. 우리 인생 이 리셋, 여러분 컴퓨터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리면 이 자료가 싹 다 날아가죠. 이제 그게 아까워서 보통 이제 작업하는데 주저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야 이거 사실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리셋을 한다면, 부팅을 다시 한번 하고 컴퓨터를 고친다면 달라지는 인생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리셋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그런 출발점이 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전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어른,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이 어떤 그런 모르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가 보았고요. 저녁에는 이 무대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함께 있었던 이 에스더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는가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자, 너 가서 왕께 아뢰어서 우리 유다 민족의 그 위기를 좀 잘 전해 주어라 했어요. 이때 에스더가 아멘 하고 찾아갔나요? 아니죠. 난색을 표해요. 안 되겠는데요. 이때 모르드게는 아주 혹독한 말로 했었죠. 우리 13절과 14절 보듯이 1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주 독소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추상 같은 책망을 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인생의 복이고 참 귀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독소를 날리며 언뜻 듣기에는 상처가 될 만한 이 말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할 줄 아는 이 에스더의 모습도 참 귀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선적인 꾸지람이 마음에 상처가 되죠. 낙심과 좌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자라나는 그런 복을 누리죠. 에스더는 후자에 속해요. 이런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모르드게가 이런 책망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었죠. 오전에 살펴봤듯이 권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한 영혼에 대한 집중 그리고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분노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이 모르드게의 독설에 가까운 아주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책망 가운데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에스더의 수용성, 자, 그게 오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건전한 건강한 이 수용성은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수용성, 신앙의 신축성, 영적인 어떤 이 탄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권면했던 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어느 부대예요? 새 가죽 부대에.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죠. 자, 새 포도주는 이 발효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서 팽창을 해요. 그러니까 좀 새롭게 만든 동물의 가죽은 아주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 그게 이제 경화가 되죠. 가죽이 이제 신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딱 넣게 되면 폭발해 버려요. 터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신축성이 좋은 부대, 거기다가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배경 속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이 죄인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은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구나. 그럼 똑같이 유유상종이라고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되거나 또는 변질되거나 왜곡된 생각은 아니에요. 세리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세가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죠. 로마에다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딱 주고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긁어 모으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던, 어찌 보면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또는 민족의 앞잡이처럼 여겼기 때문에 원수 중에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에 세리, 마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태도,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담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주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발견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낡은 가죽 부대야, 경직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오늘 새로운 복음, 새로운 말씀,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 담지 못해. 그걸 지적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 그들도 여러분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경직된 태도, 경직된 시각,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네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요, 저것은 왜 저렇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요, 낡은 가죽 부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경직된 사고를 가진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경직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이 고무줄을 딱 당기면 탄력성이 있으면 탁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좀 오래된 고무줄 같은 경우는 딱 당기면 툭 하고 끊겨버리죠. 여러분, 요나를 볼까요?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고 니느웨 성을 가라, 구원하겠다 메시지를 주었고 미션,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니느웨를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고 회개시키자, 또 그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가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몰랐죠. 니느웨는 당장 심판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 생각, 그 경직된 사고, 그 사고 틀 안에 있는 요나는요, 절대로 자기가 미션을 받은 곳은 니느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지만 결국은 아래로, 배 아래로, 다시 물고기 뱃속 아래로, 물 깊은 곳 아래로 그는 내려갑니다. 끝내 자기 고집이 꺾이고 난 뒤에 이제 다시스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옮겨서 그 경직된 사고가 바뀌어서 이제 그 니느웨로 가게 됐죠. 가는 도중에도 참 웃기죠. 선장이, 안 믿는 성장이 오히려 이 요나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까지 당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그 아픔까지 그는 경험하죠. 얼마나 미련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오늘 내가 굳어있는 마음, 경직된 사고, 내 사고의 틀이 딱 하나로 박혀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영적인 신축성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로 우리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수용할 수가 없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어린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하여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구하죠. 얼마나 대단하고 고맙습니까? 백성들은 또 가만히 있나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다윗을 찬송하는, 높이는 노래를 부르죠. 이때 사울은요, 수용하지 못해요. 마음이 돌변하죠. 내가 다윗을 기필코 죽이고 말겠다. 골리앗을, 블레셋을 자기의 적대 상대, 자기가 오늘 하나님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될 적으로 여기지 않고 다윗을
오늘 내 마음에 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분노, 시기, 살기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요나는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켜요. 사울은 어떻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끝까지 그의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는 낡은 가죽 부대가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지저도 없이 그냥 쭉쭉 늘어나는 새 가죽 부대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낡은 가죽 부대를 그대로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걸 자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그러면 세월이 흘렀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아주 경직된, 어깨가 다 굳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될까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이 돼도 기대감이 없어요. 주일 되니까 심판, 벌, 형벌 이런 거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또한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부터 내가 말씀만 들었, 내가 이 눈물, 내 모든 감격, 예수를 믿었던 그 내 모든 은혜가 오늘 반응하던 이 모습들이 이제는 말씀조차 깨달아지지 않고 오늘 내 스스로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각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시 신축성이 있는, 늘어나는, 수용성 있는 아주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한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참된 어른다운 모습으로 권위와 책망을 에스더에게 주었을 때, 그 에스더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한번 우리가 역사 안에 함께 있었던 그녀를 조명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오늘 내가 이 고정되어 있는 시선, 이 경직된 이 생각을 딱 풀어헤치고 오늘 내가 수용성 있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여러분 4장 16절을 한번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더불어 기도하는 시녀가 있었고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사고가 딱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내 모든 것들이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고립돼요. 외롭죠. 고독의 자리로 스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스더 자신도 그녀가 왕궁 밖에 있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녀가 왕궁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녀 또한 혼자였고 고립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그 바벨론의 이방인의 그 왕궁에 들어갔으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별로 없었겠죠. 자, 그러면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을 하지 말라. 뭐예요? 너 왕궁 안에 갇혀 있고 너 왕궁 안에 홀로 있으니 너 혼자 살 생각을 하느냐? 꾸짖는 거죠. 왕궁이라는 것, 여러분, 왕궁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자리입니까? 뭐 먹을 것 다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명품 옷, 여러분 한 번도 비싸가지고 손 벌벌벌 떨면서 사보지도 못한 화장품, 향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즐비한 곳이 왕궁 아닙니까? 멋 내고 싶은 대로 멋 내고, 시녀들이 딱 있어가지고 옷도 입혀주죠.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먹여주죠. 여러분 그런 곳, 이 왕궁 안에 그녀는 있었어요. 호사를 누리고 있잖아요. 성공한 삶이고 안락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는 왕궁 안에 홀로 사실은 갇혀 있었던 거고 고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내 삶이 윤택하고 내가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다니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 안에, 왕궁 안에, 큰 집 안에 홀로
갇혀있는 인생은 아닌가 묻습니다. 저는 이 구절 안에 왕궁이라는 이 단어와 홀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이 대립되는, 반대되는 단어지만 이 에스더를 잘 설명하는 그림인가 저는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요. 이때 여러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민족의 위기가 닥쳐왔고 모든 이 민족이 말살된다는 위기 속에 그는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그는 기도하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장면에 에스더는 왕궁에 홀로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그러나 그는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고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잘 살고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고립되어 있어, 너 홀로 있는 거야, 이런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홀로 있으니 몰라요. 그냥 그저 자기 중심적이죠. 한국 교회가 80-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도 넉넉하고 빚도 없고 충분히 만족스러워. 결국 우리끼리 몰두하는 태도, 이거 자체가 고립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연약한 교회, 이웃들 교회와 함께 경쟁 상대가 아니라 흘려보낼까? 여러분, 그게 바로 어머니 교회다운 교회고 신축성이 있는 그런 신앙과 생각을 가진 교회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할 때에 이웃 교회들은 함께 즐거워할까? 더불어 함께 기뻐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이웃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역하고 있는 그런 울림이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4장 16절을 보니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고가 딱 깨어지자 한 말을 보세요. 나는 왕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이 시녀들과 함께 입을 맞추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우리가 자란다면, 성숙한다면, 이런 낡은 가족 부대가 깨어지고 우리가 늘 새로운 가족 부대로서 신축성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홀로 그런 고립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더불어 소통하고 더불어 경청하고 더불어 그들과 함께 내가 신앙에 대한 그런 어깨춤을 나누며 걸어가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찾았다, 찾으러 갔다, 획득했다, 뭘 다시 찾았나? 그게 우리는 관심이에요. 잃은 양의 목자의 비유, 사실은요, 잃은 양의 비유, 당자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이건 완전한 제목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읽어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의 비유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마음의 비유예요.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예요. 이게 진짜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었다면, 그 비유를 제대로 읽었다면 맞는 제목인 겁니다. 뭡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보니까 그 모든 벗들과 이웃들을 모아서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9절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찾아내어서 벗들과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자, 여러분, 그리고 잃은 아들, 집 나간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도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요. 뭘 잡죠? 살진 송아지요. 여러분, 이때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라고요? 송아지. 잡혀 죽으니까, 스테이크로 죽으니까. 이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해요. 기뻐하죠. 여러분, 여기 메시지에 담긴 게 뭡니까? 담긴 게, 너 뭐 다시 찾았어? 너 손 안에 뭐가 잡혀있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불어 나와 함께 기뻐하자, 즐기자. 이게 지금 모든 이 비유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럼 시장이죠.
그럼 우리는 장사꾼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누린 은혜를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더불어 즐기자.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이 왕궁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늘 그냥 혼자서 내 스스로의 그냥 신앙을 지켜가고, 내가 그냥 가지는 이 낮은 자리에서 왕궁 안에 내 윤택감에, 내 편안함에, 내 유복한 이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거기까지만 머물면 우리는 항상 그런 고립된 자리에 벗어나지 못해요.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로 기도를 요청하는. 그럼 우리가 왜 함께 더불어 우리 기념관 건물도 건축하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이웃들을 생각할까요? 이 더불어 함께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서죠. 여러분, 건축, 건물 가만히 놔두면 건축될까요? 누군가 뭔가 희생하겠지, 누군가 뭐 헌금을 하겠지, 누군가 가만히 있으면 지어주겠지, 누군가 나서서 하겠지. 아니죠. 더불어 우리는 함께 그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이 뭐예요?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실천적인 이 적용을 하는 말씀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말씀,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교회에 경직되고 틀 안에 갇혀있는 그런 낮은 단계의 왕궁 안에 고립된 자들이 아니라 이들 더불어 함께 누리며 나누어주는, 함께 즐거워하자는 그런 귀한 여전도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저를 좀 아껴주시는 분들, 목사님들이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최 목사님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하는 그 조찬 모임에 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각 기관, 뭐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그 기독교 방송국에 이렇게 맨날 편지도 오고 옵니다. 조찬 모임에 오시라고요. 예. 이제 근데 고마운 제안들이긴 하지만 제가 그런 제안에 한 번도 응해 본 적은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뭐 거기 가면 뭐 좋겠죠. 조금 이제 이름 있다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저는 이 4월 교회 안에 같이 동역하는 우리 후배 교역자들이 많아요. 그런 외로운 생각이 들지 않겠죠. 이런 먼 곳에 그런 동역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길을 가는, 같은 목적을 가는,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신학적 결을 가지고 가는 교역자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오늘 내가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에 있는 오늘 수많은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들 소모품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함께 누리는 동역자인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마음이 허전하다, 해도 좀 심심하다 이러면 어디로 가요? 교역자실로 마실을 갑니다. 예. 이제 우리 교역자들은 생각하기를, 담임 목사님이 오늘 또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구나. 막 컴퓨터 막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목양실 오면 알지만 컴퓨터 모니터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문 앞으로 향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땀만 먹고 그죠? 뭐 다른 짓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저 휴대폰도 뭐 게임이 깔려 있다든지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저 컴퓨터도 마찬가지. 일부러 화면을 어디다 문 앞에다가 돌려놓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더불어 오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여러분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죠? 당연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이런 긴장 관계를 가지는 분들이 아니라 따뜻한 형님 또는 삼촌, 권사님들은 어때요? 누님, 이모. 물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또 이 구역의 식구들을 함께 생각하는 리더들, 교사들, 찬양대원, 저 이 더운 여름날에도 주차봉을 휘둘면서 여기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 사회 나가면 다 사장님들이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지금 주차봉 들고 굽신거리면서 여기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삿대질도 받으실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 여러분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하는, 함께 즐기는 이 마음, 여러분 이런 같은 꿈을 꾸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이겠죠.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교역자들, 당회원들, 목양을 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성도들, 그게 바로 다 내 은인이고 제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따로 MT를 갔다 왔어요.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요, 한국교회 교역자들 보면 서로 막 싸우고 갈등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의 경직을 딱 깨뜨리고 함께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 축복된 만남이다.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게 바로 교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 에스더가 그런 경직된 사고가 딱 깨어지자 이제 뭘 부탁합니까?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도구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함께 금식 기도해 주세요. 함께 도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아주 중요한 그 멘토고 제자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실질적으로 목회,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첫 문장이 뭐예요? 2장 1절 보니까 디모데전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권면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게 많아요. 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라. 어떤 분들은 목회를 하는 데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기에 당회와 함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좋은 거다. 여러분, 맞죠?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목회란 무엇인가? 제일 먼저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내가 이런 경직된 사고가 깨어졌다면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과 함께 나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해달라,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 도고 기도, 합심 기도, 중보의 기도가 교회 안에 흘러갈 때 그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잔치, 은혜의 자리가 되겠죠. 그게 바로 신축성 있는 믿음, 부드러운 영적 수용성을 누리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함께 더불어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한 이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 시야가 넓어져요. 예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그랬어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요. 그냥 율법, 자기가 있었던 이 종교적인 어떤 위치, 밥그릇, 여러분 이것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가 왔죠.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아니 낮은 곳에 머물러서 이 시야가 좁아져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가 편협하고 좁은 생각들을 버리고 이 좁은 생각들의 틀을 좀 깨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담기게 해주십시오. 에스더가 가장 높은 그 왕궁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의 아픔,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시선을 확장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르드게의 충고, 책망, 권위 있는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점점 더 이제 나가 아니라 이웃들 더불어 함께 또한 기도의 능력까지 그는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시선, 시야가 확장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그녀는 열심히 기도했더라, 함께 금식 기도했더라, 끝.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불러서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니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 지금 에스더가 3일 낮밤을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죠? 담력을 얻죠.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는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렇게 여기 그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지만 3일 동안 금식했지만 움직이질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그 기도는 그냥 망상인 거예요. 바람일 뿐이죠.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으로만 그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이 설교를 듣죠. 저도 매주 설교를 준비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만이 감당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모릅니까? 그러면 저는 왜 열심히 죽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할수록 우리가 그 받을 만한 은혜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올바른 개혁교회 안에 가지는 은혜에 대한 교리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방관자로 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네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너의 삶 속에 죽으면 죽으리다 선포하여서 왕을 만나서 담대하게 네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 너의 입술을 떼어야 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흘렀어요. 기도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그 행동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 핑계대고 남 핑계대고 내가 돈이 좀 생기면, 내가 좀 시간이 나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럼 절대로 내 생에 끝나는 날까지 그런 시간, 그런 물질, 그런 여유가 오지 않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래요. 에스더가 이런 신축성이 있고 어떤 탄력성 있는 그 수용성을 가진 믿음, 그걸 가질 때, 지경이 넓어질 때에 누렸던 축복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모르드게 그가 아비의 마음으로 에스더를 책망했을 때에 에스더도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했죠. 그러나 오늘 그 사랑의 책망, 그 권위,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었던 모르드게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달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오늘 그녀의 생각이 깨어지고 태도가 변하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니, 안 되긴 왜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이제 왕 앞에 걸어 나가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있던, 세상 속에 갇혀있던, 우리가 이 왕궁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경직된 사고, 그 틀 안에 고립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죠. 더 넓게, 더 깊게 이제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시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서 기도가 이제는 실제적인 내 삶으로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래서 기도가 내 삶이 되고 삶이 내 기도가 되는 이런 성숙한 신앙, 선순환적인 이 신앙으로 정말 예수 믿는 게 재미가 나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겠고, 뭔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겠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적용되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 수용된 아주 그런 신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의 복을 누리는 게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오늘 교회 안에 참된 어른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권위의 책망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신축성 있게 새 가죽 부대로 수용하게 될 때에 여러분 모두가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리 시선이 확장되어서 우리 기도가 삶과 행동과 열매와 그리고 응답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된 삶으로 이제 세상을 향하여 왕 앞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내 앞에 짐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었고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이 되었던 그 왕 앞에 담대히 걸어나가서 입술을 떼며 그의 모든 기도가 삶이 되었고 궁극적인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주인공으로 살았던 에스더처럼, 여러분 오늘 그런 삶의 그런 아주 중요한 리셋,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분기점, 그런 분수령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